우리 하나님 말씀 눕기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눕기 1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칠이 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시절, 유아 시절 자라난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리켜서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향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은요 어머니와 품과 같아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어릴 때 뛰놀던 누구의 노래대로 진달래 먹고 그죠? 물장구 치고 개구쟁이 시절을 우리는 늘 그리워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그죠? 어릴 때 코 올리면서 장난치던 함께했던 그 시간을 우리는 추억하면 마냥 우리는 또 평안하고 또 그 추억을 인해서 우리는 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세월이 보냈어도 고향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대해 주는 곳이 고향입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그죠? 50이 되고 60이 돼도 고향에 가면 고향 어르신들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그죠? 나를 그대로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대해주는 것이 고향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출세했어도요,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참 고향이란 것은 참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연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000km나 되는 먼 바닷가로 나갔다가도 알을 낳기 위해서 그가 태어난 모천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큰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그죠? 태어나서 자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기향 욕구가 가장 강력한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연어의 본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제나 사모하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인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기에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가 영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그 나라에 사모하여 돌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향 떠난 한 가정이 객지에서 타지에서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흔히 고향을 태어난 곳, 자란 곳, 그래서 우리는 제2의 고향도 있다. 나의 평생을 살아온 그곳을 우리는 제2의 고향이라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내 부모님이 계신 곳, 내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을 우리는 고향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다른 고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23편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 여호와의 집이란 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에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집, 천국이죠. 우리는 모두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도 그곳을 사모하고 바라고 또 그곳을 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세상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갈 그 날이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바로 그곳이 바로 임시 거처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럽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부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또 다른 우리가 속한 시민권이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 시민이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곳에 속한 시민자예요. 이 땅에 속하여 살기도 하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도,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럽니다. 외인이요 나그네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온 곳, 또 우리가 살다가 가야 할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이 본토였고 그곳이 어릴 때 자랐던 그죠? 갈대아 우르였지만은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한 성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나은 더 좋은 본향을 향하여서 이 땅을 살아갔고 그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때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입니다. 하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서 온 곳이 있기에 또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삶을 사다가 돌아가시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천국 백성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내 고향 하늘나라로 잘 돌아가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본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래서 갈등하잖아요.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마시고 즐겼고 누렸던 그것을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야, 우리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 그동안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가치와 어떤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미움이 있고 시기와 있고 질투가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원수 같은 저가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인생은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결국 인생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구나. 내가 피할 바이시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피할 산성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부고장으로 시작합니다. 죽고로 시작해요.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자기가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 사사 시대는 참 암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돕는 자 되어주지 못하니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깨어지고 아주 암울한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흉년이 들으니 사사가 치레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한 가정이 살았는데, 엘리멜렉의 가정인데 흉년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그죠? 타지로 떠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부고장으로 시작했는데 룻기는 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암울하게 시작했던 흉년으로 시작했어요. 실패와 망함과 그리고
죽음으로 시작된 눕기 1장이 마지막 장이 되면 죽고가 아니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그 실패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부고의 아픔의 실패의 불행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쁨 그리고 좀 감사 어떤 즐거움 평안 자유 이러한 것에 너무나 축복된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아버지께 속하여 아버지 품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불행의 저주의 삶을 사든지 어둠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밝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도 있더라. 이것이 눕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야고보서 6장 말씀대로 고난 중에는 그리고 즐거운 중에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즐거움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망 없이 버려지는 한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갈 곳 없이 이 땅에 버려진 인생 나흘의 길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이 메시지가 눕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구속사죠. 구속의 이야기죠. 타락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지 구속이 얘기해요. 구원이 얘기해요.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눕기는 그 구속사의 어떤 내용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눕기서를 읽다 보면은 그 4장에 걸쳐 8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과연 눕기서의 주인공이 누군가? 나오미인가? 아니면 성경책의 이름대로 눕기인가? 2장에 나오는 보아스인가? 우리는 눕기의 주인공을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보아스도 돼보고 나오미도 돼보고 룻도 돼보고 엘리멜렉의 그 실패도 우리는 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은 실패한 엘리멜렉이 누구는 주인공이 돼서 나도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나오미처럼 나오미의 인생을 살다가 마라라는 쓴 인생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주인공도 되어보고 마지막까지 그 땅을 지켰던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신실한 나도 그를 따라가고 내가 그 주인공 되어야 되겠다. 보아스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하고 쓴 인생이고 누처럼 아무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고 보아스와 같이 한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은 이 모든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개인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축복하기 위한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눕기서입니다. 그래서 눕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포로 시대에 살아갔던 에스더라는 이방 땅에서 왕후가 됐던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8장에 걸치는데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모르드게가 주인공인지, 그죠? 에스더가 주인공인지, 뭐 하만이 또 주인공 역할을 또 해서 악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을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개인의 역사를, 한 가정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란 한마디에 한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의 주인공은 뭐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사사기, 룻기, 이 모든 성경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따라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사기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사기예요. 룻기는 한 가정, 한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왕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다스리셔요. 온 우주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에요. 내 한숨, 내 신음 한 신음까지도 관심 있게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품으실까? 온 우주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지만은 가장 작은 미말에 가장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시고 어떻게든지 품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인데 또 너무나 작은 것 하나 소외되고 버려지고 실패한 인생을 또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어떤 세상의 역사가 뒤바뀌는 그러한 모든 일도 힘겨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는요. 나라를 세우고 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일도 하나님 앞에는, 그죠? 못할 게 없는, 힘겨운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너무 작은 무관심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칠 일도 하나님 앞에는 무관심한 일도 없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많은 부분에 돕는 하나님으로, 피난처이신 하나님으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참 많아요. 곳곳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떤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냐면은 3번이나 나타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에 인애요,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이요, 막 이런 어떤 정말 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어여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헤세드, 작은 것에, 소외된 것에, 개인적이고 가정의 사소한 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인애, 사랑, 자비. 그 하나님으로 오늘 룻기서에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레멜렉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은 뭐입니까? 여러분, 곡식을 가지고 풍년 들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죠? 떡을 만들어서 잔치하는 집이 바로 떡집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 기대치가 있어요. 항상 내 인생은 풍년이 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 인생은 항상 풍년, 항상 풍요, 그리고 항상 건강, 모든 것이 형통, 아프던 몸도 건강해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 곁에 다 떠나가고.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왜 아프지? 왜 멀쩡하던 경영하는 사업체가 왜 어려움이 찾아왔지? 왜 날 괴롭히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우신 교회인데, 공동체인데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왜 찢고, 왜 상처를 주고,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 왜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단 한 곳도 고난이 면제되었더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시험이 면제되었더라, 이 말씀 없어요. 고난 많고 시험 많고 아픔 많고 고통, 실패, 불행이 많은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 타락한 인생이 사는 모든 땅은 실패 연속이에요. 아픔의 연속이에요. 상처의 연속입니다. 아담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정령 죽으리라. 아담아,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다. 너는 창조자가 지은 피조물이야. 그거 잊지 마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거든요.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갔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정령 약속대로 뭐예요? 죽어야 돼요. 너 그거 먹으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딱 한 가지 조건,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너희 왕이고 너희 주로 섬기고 살면 약속한 모든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없으면 영생도 없고요, 예수 안 믿으면 영생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자유도 없어요. 기쁨도 자유도 평안도 어떤 감사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과 시험이 면제되었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셨잖아요. 테스트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너 복을 선물 준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그 시험 앞에 순종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 가정을 시험하셔요. 테스트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험 면제되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존재가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테스트하는 그 모든 것을 면제되었다. 그것 우리가 상관없다 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려움 없는 가정, 위기 없는 우리의 이웃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사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인생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래요. 육신을 입고 사는 세상은 그래요. 결국 질병에 아프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질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그리고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좋아할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고난만큼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고난만큼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요. 자, 우리 인생사에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채찍이에요. 내가,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진짜 내 신앙 믿음이 어떤 것임을 증명하는 시험 출제예요. 평안히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시험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정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져요.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지 원망이 나오는지 그때 하나님을 찾는지 세상을 찾아 돌아다니는지 그때 보면 알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내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 문제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쭉정인지 내가 알곡인지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부름. 재난이 찾아왔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뭐예요? 결국은 망한다. 이 성경 아니에요? 구속사 아니에요? 고난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내 품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예배의 임재 가운데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부름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은 훈련이 되기도 해요. 때로
우리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 믿음과 품성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고난의 시기예요. 여러분, 고난을 멋지게 이긴 사람들, 세상에 리더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영적 용사로 그 믿음을 이기고 단련시키고 훈련된 그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해야 돼요. 그 고난을 잘 받고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감당할지 내 힘은 부족해요. 연약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잘 이기면은 통과해요. 통과.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는 약한 게 참 많잖아요. 돈 문제에 약하고 여자 문제에 약하고 어떤 우리가 약한 부분이 다 있는데 그것 통과해야, 안 통과하면요 계속 시험이 찾아와요. 약속의 땅에 재난이 왔을 때에, 흉년이 들어봤을 때에, 신앙이 없었던 엘리멜렉은 어떻겠나요? 고난을 해석을 못했어요. 흉년이 찾아올 때 그 흉년이 왜 하나님 주셨는지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더 세워질 때라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데, 내가 너를 쓰고 더 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고자 너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야. 그 사인을 알았다면, 고난의 신학을 알았다면 떠나지 않죠. 그것이 없었기에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으로 이방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가련한 세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가장이라는, 영적 가장이라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얼마나 큰 어려움의 풍랑을 만나는지, 더 흉년을 피해 갔더니만 더 큰 흉년을 만나는 이 가정의 모습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 가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다 흔들거려요. 다 흔들거려요. 멀쩡하던 가정이 흔들거려요. 자녀들 신앙이 흔들거려요.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잘 감당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치유하실 건데, 그 땅을 회복하실 건데, 오늘 3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남았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도 주목하는 문제가 어떤 인생이 슬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 가정이 먹고 살기 힘들다, 슬프다, 이것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세 여인이 남았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은 아직도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은, 실패, 여전히 그 환경이지만은 아직도 남았다는 게 있어요. 남았다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얼마 지나면 나오미도 죽을 거예요. 룻도 그렇게 살다가, 그죠? 시가가 없어지고, 남편도 없어지고, 시어머니도 없어지면 아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이 가련한 세 여인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 아픔은 성경은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어떻게 돌아보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상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픔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인애,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될까요? 상처 집중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안에, 아직도 말씀 안에 내가 있음을,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아직도 남아있는 내가 됨을 감사하셔요. 감사하셔요. 잃어버리고 뺏기고 찢기고 상한 것 집중하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성경은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인생이 찢기고 상하고 망하고 불행합니다. 그들의 슬픔, 어려움, 통곡, 눈물 대신 하나님의 헷세대에 집중하라는 것, 눕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의 위기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했고 앞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 예배 자리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넓은 바다 같은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것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래? 비교 빠지지 마세요.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풍랑 바라보지 마세요. 풍랑 속에서 나를 오라고 명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풍랑을 우리는 이겨내고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거친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인생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점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내 눈의 시선을 달리하라. 이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 불행하구나, 참 안타깝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겠구나, 내 연민에 내 아픔에 같이 동료해서 구구절절 그것을 빨리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세 단어 꼭 집중하십시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셔야 돼요. 기생 라합처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으니까 말씀을 집중하시고 귀를 쫑긋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야 돼요. 재난 시대에는, 어렵고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또 우리가 읽든지 묵상하든지.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구원하리라. 그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부터, 그죠? 불행에서부터, 실패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확실한 은혜.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계속 이런 말씀을 살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복을 받으리라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약속하였으나 왜 나를 떠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힘들죠. 아프죠. 이해할 수 없죠. 왜 고난이 불행이 찾아왔는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뭐요? 내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일어났다는 두 번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누워있거나 포기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예요. 무덤문도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누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길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서 올라가셔야 돼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다시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왜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냐? 큰 문제가 터지지 않아요. 일어나서 베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로 나가서 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왕상 17장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능력의 불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공허해요. 여전히 아합의 이세벨의 칼날이 나를 치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로 죽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 중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지만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더 깊은 우상의 땅으로, 시돈 지방으로 한 사르밧 과부를 예비해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이방 깊은 흑암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너 혼자 아니야. 너 외로워할 거 없어. 가장 흑암의 어둠의 땅에도 그 과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다. 너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너를 공개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입니다. 돌아오려니와. 돌아오셔야 돼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도망가거나 멀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렇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을 거예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너 무엇하고 있어? 하나님이 찾으셔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흉년 만난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혼자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중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때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주에게로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갑니다. 돌아갈 인생이에요. 낙원의 인생 살 동안 이 세상에서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요. 하늘 문을 여셔요.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요. 고치고 낫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의지할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강한 칼이 되어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과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을 잘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